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양진희 목사님께서 예수로 인해 맺어진 한 가족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전 아까 교회 소식 때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셔서 박수 받으시길래 두 분이 결혼하신 줄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승천을 목격을 하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그 범위 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이걸 맞추시면 제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맞추시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주전 2세기 중후반에 등장했던 하나의 새로운 종교 그룹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명하셨던 게 한 요 정도 된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진짜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라고 하면서 무려 39개의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헌법을 숙지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법이 그래? 이렇게 놀랄 때가 가끔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39개의 안식일 법을 만들어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39개의 법을 숙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안식일 날 노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노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걷는 것도 노동이에요.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정해놨냐면 2000 규빗 이상을 안식일에는 걸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거든요. 보통 45세에서 한 50cm 정도 잡습니다. 그럼 50cm로 잡게 되면 2000 규빗이면 1km 정도의 길이. 그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이상 걸어가게 되면 안식일법 위반. 또 하나 황당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몫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그 예수님을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이 테크톤이란 말은 뭐냐면 건축업자 이런 말이에요. 건축.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은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돌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크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돌을 다듬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몫이라기보다는 석수에 좀 가까운데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돌을 쌓아갖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안식일 날 이 쌓아놨던 돌 가운데 하나가 빠져갖고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럼 자던 사람이 갑자기 깔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들어야 되잖아요. 돌을 드는 건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질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깔렸는데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돌을 드는 게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당장 죽지도 않는데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살려내면 이거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누가 돌에 깔리면 일단 빨리 구해내는 게 아니고 물어봐야 돼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물어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해내야 되고 오늘 당장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날 돌을 들면 안 돼요. 황당하죠.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안식일날 노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창도 들어야 되고 활도 들어야 되고 이거 노동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법을 제정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전쟁이 7일 이상 되게 되면 한번 안식일 거치겠죠.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왔는데 바로 옆에 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드는 거예요. 왜? 안식일법 위반이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언제 공격하겠어요? 안식일에만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법을 수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서는 안 되지만 이방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방어를 위해서는 될 수 있다.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분쟁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괜히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헌법에 보면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입니다. 여기서 세속 국가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도 많지만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속 국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갖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 가보시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쭉 있잖아요. 그 가운데 꼭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이거? 안식일 날 그거 타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날 밤 6시부터. 왜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층마다 씁니다. 그거 여러분 평일에 타면 굉장히 괴롭겠죠. 계속 쓰니까. 심지어 여러분 호텔에서 그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6시 이후에 요리를 하거나 불을 켜거나 이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한 3, 4시 정도 되면 음식 다 준비해줘요. 호텔에서. 그리고 약한 불을 켜놓습니다. 그걸 이제 숙박객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약간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명하셨던 4계명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더 극단으로 밀고 나간 건데, 자 문제는 여러분 이 4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노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현대적으로 뭘로 적용하죠? 주일성수. 그 뭐 하면 주일성수했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셔도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 4계명이 나와요. 4계명이. 자,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된 말씀도 있고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편적으로 이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 아니야? 이렇게 읽게 되면요, 적용을 굉장히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좀 꼼꼼하게, 특별히 인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때 거기에서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의미로 선포된 것인가를 알아야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너무 쉽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거 아닌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수신자인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더라도 특정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4계명이 그렇습니다. 4계명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4계명이죠. 요게. 근데 여러분 사실 12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12절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 놀랍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6일 동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예요. 그건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거는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깨어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6일간의 우리의 삶이 주일 예배의 연락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여러분 이 14절을 받는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단수입니다. 단수. 너나. 그럼 이 너가 누구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두 번 반복된 대상이 누구예요? 내 남종과 내 여종이죠. 그러니까 내 남종과 여종으로 너같이니까 여기 너는 누굽니까? 그렇죠.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이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날 너만 쉬지 말고 너나 네 휘하에 있는 모든 종과 가축들을 너처럼 쉬게 하라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주인에게 야 탱자탕자 너도 놀지 말고 너 6일 동안 너도 열심히 일해.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 날 너만 쉬지 말고 너와 네 휘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쉬게 해. 여러분이 만약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안식일법 제대로 지키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요,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는요 주인은 1년 내내 안식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1년 내내 노동하는 존재인 거죠. 아니 세상에 노동하는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쉬는 종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주인은 쉬는데 종은 1년 내내 노동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명하신 거냐면 주인인 너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너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해줘.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키기 쉽지 않겠죠, 이거. 이미 제가 볼 때 한 80%를 안 지키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지키기 어려운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이냐면 이 법이 주어졌을 때가 주전 15세기거든요. 15세기. 여러분, 로마가,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 로마 그러면 굉장히 법이 발달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 AD 321년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드렸을까? 주일 아침에 우리처럼 예배드렸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 321년 전까지는요, 주일 오전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왜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대다수가 종과 노예들이 많았는데, 아니, 주인이 허락도 안 하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 오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321년 이후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 또는 하루의 노동이 끝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일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장 발달했다는 로마조차도 321년부터 6일 동안 일했던 사람들에게 하루의 쉼을 허락해 준 거예요. 공식 공휴일을 제정한 거예요. 와, 근데 이 로마보다 1700년 전에 쉼 없는 노동에 시달리던 종들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했던 종을 7일째 쉬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밑바닥 인생들의 어떤 삶, 그들의 안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원래 4계명인데 우리도 4계명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란 말이 있는가?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 법은요, 여러분이 종인 경우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어디에서 뭐하고 지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1년 365일 내내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구원받았고 이제 막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6일 동안 일했던 종에게 7일째 안식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을 소유한 주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일 때는 너무 좋았던 이 안식일법이, 종일 때는 너무 감사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이 되는 순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 있는 주인들이 종교인들과의 불의한 연대를 통해서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 4계명을 준수한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원래 4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4계명은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요, 4계명의 현대적인 적용을 주일성수, 주일성수를 한 증거가 뭐냐?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주일날 김 집사님이 안 보입니다. 김 집사님 안 왔네? 김 집사님 부인에게 묻습니다. 왜 김 집사님 안 보여? 일하러 갔어. 회사 갔어. 공장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여러분, 사실 김 집사님은요, 안식의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자인 거지. 그 김 집사님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누구를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를 뭐라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누려야 될 안식권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도리어 피해자를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책망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가 약자일 때는 너무너무 좋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지위가 역전되는 순간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순종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원래 하나님의 본뜻이 A라고 한다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B로 하나님의 뜻을 전환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4계명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갖는다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4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신명기 분명히 읽었죠? 4계명이 뭐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주인에게 뭐를 명하신 거예요? 6일 동안 너도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너만 쉬지 말고 네 휘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쉬게 해줘라. 이게 원래 4계명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어쨌건 이후에 안식일을 예배만 드리게 되면 안식일법 4계명을 준수한 것처럼 또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더 극단으로 막 치달아 갖고 안식일법을 39개나 만들어서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참 보면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본뜻으로부터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셔서 13절을 보시면요. 자, 주의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제 그 주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13절에 주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나오는 마태 있죠. 마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셀로딘 시몬.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한 명, 가롯 유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게 유다 지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마산댁 뭐 이런 것처럼 그 가롯,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 5명 중에 한 명은 유다입니다. 5명 중에 한 명은 야고보고 5명 중에 한 명은 예수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그게 다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즘처럼 막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야고보 아니면 요셉 아니면 예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지역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이 가롯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방 땅에 있으니까 가롯 유다만 남쪽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것이 바로 마태하고 셀로딘 시몬인데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태는 엘리트입니다. 이 세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자를 알아야 되고요. 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인구 100명 가운데 문자를 아는 사람이 5명, 아주 많아야 10명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10분의 1 안에 드는 엘리트가 바로 이 세리 마태였는데 당시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인 거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 거둬갖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리는 매국노, 민족 반역자, 뭐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세리를 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젤롯 땅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셀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젤롯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젤롯 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무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젤롯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 그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막 현상금 걸어갖고 막 수배 많이 하잖아요. 혹시 현상금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이 제일 잡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가. 지금 돈으로 하면 그 현상금 액수가 200억이 넘습니다.
누굴까요? 현상금 1위. 맞추시면 이상하죠, 이것도.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혹시 들어봤어요? 잘 모르세요? 의열단 들어보셨어요? 의열단 단장이잖아요, 김원봉.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독립운동가인데 왜 김원봉을 우리는 잘 모르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무장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 한 80% 정도는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남한에 있었던 뭐 김구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지 실제 이제 그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제일 두려워했던 지금 돈으로 현상금 한 200억이 넘은 거니까 정말 말도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열단 같은 사람이 셀로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와 힘대 힘으로 싸우는데 이 셀로 땅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국노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로 땅 안에도 우리는 뭐 옛날에 보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는 것처럼 셀로 땅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암살을 주로 했던 사람들 이름을 시카리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뭐 좀 그렇죠. 시카리. 그래서 이 시카리라고 하는 그룹은 뭐냐면 조그만 단도를 이렇게 숨기고 가다가 세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암살하는 거예요. 시카리.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셀로 땅 출신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예수인과 아무 상관없이 일반 거리에서 만났으면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쫓기는 관계죠. 시몬은 막 마태 죽이려고 막 쫓아갈 것이고 마태는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이런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일궈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냄. 이것이 여러분 예수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도저히 하나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단할 때는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가, 기도 열심히 하는가, 예배 잘 드리는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예수로 인해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의식이 뜨겁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걸 예수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담을 세우는 거거든요. 담을 세워갖고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담을 세웁니까? 성의 담이 있죠. 남성이냐 뭐 여성이냐 성의 담이 있어요. 신체적 건강, 장애와 비장애의 담을 또 세우죠. 그 다음에 계급의 담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한가, 가난한가, 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출신 지역의 담이 있잖아요. 호남이냐, 영남이냐.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선정할 때 장로님이 8분인데 공교롭게도 4명 호남 영남으로 장로님들이 갈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호남 출신 장로님들은 호남 출신 목사를 이제 데려오려고 했고 영남 출신 장로들은 영남 출신 목사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결국 호남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영남 출신 장로님들 4명이 나갔어요. 나가서 탈락한 그 영남 출신 목사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면 이건 세상의 연장이라고 봐야지 이런 걸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그런 강력한 담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담이 이제 학벌의 담이 있죠. 얼마큼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항상 그 유유상종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담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먹한 사람은 여전히 서먹합니다. 인사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인사 안 합니다. 이래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이제 예배 중간에 막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하지만 진짜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1년 내내 뭐 다양한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 꼭 설교하기 전에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누세요 하면서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런, 진짜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낯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낯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여전히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건데,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세상적인 담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여전히 서먹함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었다면 참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 다른 이유 아니고 진짜 예수 때문에 만나게 된 거고, 예수 때문에 한 가족됨을 누리게 된 거고,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강력한 담들이 우리 안에서 눈 녹듯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는지, 이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면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수 안에서의 가족됨을 일궈내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마음과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구도 함께하고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예수의 동생으로 봅니다. 근데 캐톨릭은 반대예요. 나중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캐톨릭은 마리아를 요셉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마리아가 출산한 마리아의 아들들로 보지 않고 요셉과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형들로 봐요.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이 예수의 형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한 거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의 동생들로 여러분 보통 이해를 많이 하시죠. 근데 캐톨릭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캐톨릭의 교리가 하나 있거든요. 캐톨릭 신자들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예수의 형제들을 마리아가 출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이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약간 적대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거든요. 계속 예수 비꼽니다. 조롱하고요. 너 관종 아니야? 막 하면서, 너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뭐 하는 거 좋아하잖아.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 막 하면서 굉장히 예수 비꼬거든요. 근데 어쨌건 참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나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변화예요. 진짜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그냥 내가 놓은 아들로만 이해하지 않은 거죠. 예수의 형제들도 단순히 형,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전 이것이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저는 종국적인 지점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늘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요, 그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뛰어넘는 경우를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부모는 뭐 70, 80이 돼도, 아니 자녀가 40, 50인데도 길 조심해라. 뭐 밥은 먹었냐? 뭐 서로 나누는 대화나 어떤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좀 뛰어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계속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만 지속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스승과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좀 더 아이들이 더 크게 되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백성, 한 동지, 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소망해야 될 관계의 질적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가족됨이라고 하는 그 친밀함, 끈끈함, 어떤 그 혈연적인 어떤 그 연대,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단순히 육신의 가족으로서의 관계로만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치열하게 함께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내는 동역자와 동지로 우리의 관계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지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 한국의 평균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평균 교회에 비해서 좋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안 좋아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는 수준 이하가 너무 많아요. 그 수준 이하의 한국 교회하고 여러분 상대평가하면서 우리 교회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평가 이런 거 정말 의미 없고요. 우리가 굳이 평가를 하려면 절대평가를 해야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한 가족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신앙 안에서의 온전한 가족됨, 하나됨,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도 막 전달돼 갖고 정말 잠 못 드는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한 가족됨과 한 동지됨 이것들을 아름답게 일궈내는 여러분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따스한